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강자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으라 우리 양감하시오 없지 아니하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 기도 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내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았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뜻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주를 만나는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 역사하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복도밭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족하며 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마음으로 보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예배드릴 때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병석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듯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어야 100년 사는 삶을 영원히 누릴 것으로 여기고 모으고 빼앗고 미워하며 주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인간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로 향하게 합니다. 믿는 저희가 먼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교회가 가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긴박한 주님의 경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주님을 찾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7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여 매주 수요일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사랑 없는 전도, 뜨거움 없는 선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선교의 길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곳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전쟁과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부터 자유로웠던 기적과도 같았던 이전의 삶을 다시금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덕송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장로님과 호산나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건강을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첫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역자 레트릿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입니다. EM, KM 청년부 할렐루야 캠핑 나잇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현우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와 여러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동남아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아가 이슬람화돼 가고 있는데요, 너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트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7일 선교의 달에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동남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학교가 잘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프로젝트들이 잘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소망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시아에, 하나님 베트남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히려 더 주님 때문에 흥황하는, 오히려 더 주님 때문에 흥황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께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이 코로나 웨이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 헌금은 최한웅 전사님 가정에서 결혼에 감사하여 친교 헌금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한 제목 제목 따라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여러 제목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과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림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와 치유의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열을 다스려 주시고 기침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콧물과 하나님 기관지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께 나와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야 되는 놀라운 위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요, 7월 한 달간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3주간 고린도후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한 분 한 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짝사랑한 거 아니죠? 저는 지난 7일 정도를 격리하였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격리를 지난주 7월 5일 화요일부터 격리를 했고요. 살면서 격리를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2주간 한국에서 격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격리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7일간 했는데도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픈 것은 뭐 이게 덜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소리만 들리고요. 여러분 멀리서 지나가면 이제 손만 이렇게 집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저희 처도 이제 다행히 사택이 서재가 있고 침실에서 따로 이제 지냈는데 지나가서 멀리 손만 흔듭니다.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셀폰으로 셀폰으로 집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7일 정도, 8일 정도 제가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를 하면서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7월 큐티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정독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못 봤던 고린도 후서의 헬라어 원문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런데 1장을 넘기자마자 1장을 읽는데 1장부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격리 시작해서 그 첫 주간의 말씀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녹아지고요, 고통이 사라지고요, 예만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격리되었는데 바울 사도의 고린도 후서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되실까?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위로이실까? 그렇게 묵상하며 설교를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인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과 함께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맨 마지막 빨간색 글씨를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큰 위로 아닙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3절에 제일 처음 하나님을 밝히시는 데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약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 어떤 모든 문제 가운데에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3절과 4절에는 헬라어 단어 파스, 모든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위로가 되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다른 사람의 관계성의 문제, 그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위로하신다. 능히,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로 파생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입니까? 빨간색의 폭발물과 같이 파급력 있는 폭발물 아닙니까? 즉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모든 문제들을 폭발력 있게 하나하나 다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외 없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듀나미스, 능히 다 다루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이 가장 큰 위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것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모든 환경을 바꾸시며 길을 여시는 위로의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나에게도 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것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위로라는 뜻 3절과 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라클레이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반복해서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즉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문제를 다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이 어떤 위로입니까? 말씀 파란색 첫 번째 잘 보세요. 평안해지는 위로예요. 평안이 오고,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위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평안해진대요. 평안하게 해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평안함을 통해서 풍파 가운데에
정신이 멀쩡하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격리함 가운데 이 평안의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격리하면서 제가 전화 신방을 좀 돌렸는데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암이 전이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위로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 가운데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되었던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 평안해요, 목사님.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며 정신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여러분, 든든히 서가게 하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묵묵히 든든히 주의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문제들 앞 가운데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병이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답이 없고 낫지 않은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게 하는 위로를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주신다는, 든든히 서가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많아지는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며 많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의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는 그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놀라운 파라클레스인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평안과 든든히 서가며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여 여러분 수도 없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할 수 있었는가? 바로 환난 가운데에 평안을 주실 줄, 하나님의 그 평안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되었음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우리 문제의 해결하심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양 돈을 향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요, 돈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돈이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직위가 높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회사 사장님, CEO 높은 직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력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권력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모습이 모든 것을 위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에서 모든 것에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풍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영국의 최고의 학자이며 권위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그의 이름을 딴 매튜 헨리 주석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속에서 더 많은 위로를 찾을 수 있다. 환난의 어둠은 무지의 어둠에서 일어난다. 말씀을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많이 이해하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석한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위로를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말씀 의지하며 평안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더 말씀을 찾아서 든든히 서가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 더 풍족해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일간 격리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정말로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1장 바울사도 1장 18절의 바울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장 18절의 고백 같이 한번 우리 간증하며 같이 한번 간증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신실하시대요. 미쁘시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예스 예만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 노가 아니라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노 안돼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울 때에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예스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자.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 예스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삶 가운데 맨날 하나님께 노 아니요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위로의 하나님 나를 든든히 서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다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노가 아니라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다. 페이스풀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죠. 여러분 한 번도 눈에서 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미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평안하게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미쁘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노 하며 살아갔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예스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의 역사해 주신대요.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신대요. 여러분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위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려움을 아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 같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을 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죽는 병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써라. 너는 반드시 죽다.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유언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심히 기도하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인생에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감히 조금 잘한 거 선한 거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삶에 역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38장 4절과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말씀을 좀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통곡하는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의 삶에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를 보시면서 그 사람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그냥 내두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위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며 주님, 주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여기 하나님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9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여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의지함이 진정한 위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카르마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카르마 들어는 보셨죠? 카르마 한국말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보. 사람의 모든 의도된 행위를 카르마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보라고 말합니다. 업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는 거야. 이것을 업보 사상이라 그래요.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내 업보 때문에 벌을 받는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업을 하면 선한 은혜를 받는다. 내 업보 때문에 다음 생애가 윤회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임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이 가르침이 여러분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여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한 업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시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작은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행한 것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이 업 사상이, 카르마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게 만드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대로 된다.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한 업대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두 명제 중에 무엇이 더 쉽습니까? 무엇이 더 위로가 됩니까?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도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기도 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추악한 죄를 짓는 자에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 시련당할 때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성령의 평안함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윗이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13절에 모든 무리의 비방 소리를 들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다윗을 감쌌다. 다른 사람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를 꾀하며 논의하고 있는 이 위험한 때에, 이 위험한 이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다윗이 어렵고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하여도 이 말씀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NIV 보십시오. But I trust in you. But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You are my God.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You are my God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You are my God이라고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때에 다윗이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31편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You are my God.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그리하여도,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호와여, 난 당신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들으시고요, 여호와 어떤 환경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위로를 주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예외적인 문제가 없으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롭고 어렵고 환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You are my God.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 받으며 평안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평안의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랑의 주님 안시 우리 1절 같이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삶에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족해지고 더 많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시스기와 같은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시스기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부탁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평안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안식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셔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며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며 풍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You are my Go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